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6장 16절로 23절까지 말씀되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 16절부터 23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이렇게 교독해 읽다가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자였으면 아멘.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 온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 한 덩이씩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다윗이 자기와 가족에게 축복하고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요.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줬다 하니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하는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옆 사람 인사하시겠습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CPA라고 하죠. CAPA 선천성 무감각증. 공식적인 질병 이름입니다. 이게 뭔지 아십니까? 유전자 돌연변이로 해서 감각 신호를 내려보내는 신경 섬유가 발달하지 못해서 통증, 냉증, 온점을 인식하지 못하는 질병입니다. 쉽게 말하면요, 문둥병입니다. 우린 나병이라고 하죠. 또 한센병이라고 합니다. 이 한센병은요, 고통의 아픔을 전달하는 신경체가 파괴된 병이다. 우리 중에 고통이 있고 힘들고 짜증이 나고 무슨 일이 잘 안 되고 괴로워하십니까? 정상입니다. 여러분 오히려 감사하시기 바라요. 고통이 느낄 수 있는 것은요 감사한 부분입니다. 괴로움과 짜증이 느낄 수 있는 것은 감사한 일입니다. 고통을 느끼지 못하고 다가오는 병이 더욱더 무서운 것입니다. 망해가는지 모르면서 망해가는 것이 더 무서운 질병입니다. 한 번 빠지면 되겠지?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 땡땡이 깔 때 기억나시잖아요. 그렇죠? 한 번이 두렵지 두 번은 그보다 훨씬 더 강도가 약해지잖아요. 또 세 번은요. 이 정도는 되겠지 뭐. 그러다 보니까 이놈이 한 달에 한 두 번, 세 번 하다가 이제는 한 절반을 빼먹네. 나중에 졸업을 못하는 거예요. 한 번이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고통을 느끼지 못하고 다가오는 병이 무서운 것이죠. 망해가는지 모르면서 망해가는 것이 더 무섭습니다. 무슨 일이 잘 안 되고 안 풀리고 답답하고 속상한 것, 그것을 느낄 수 있는 것에 대해서도 감사해야 됩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에게 고통이 없다면 더 감사하고 고통이 있다면 거기에 숨겨진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다윗이 왕이 된 후에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언약궤는요, 그 구약의 증거의 궤다, 그다음에 이스라엘 하나님의 궤, 그다음에 주 여호와의 궤라고 이렇게 명칭을 바꿔서 열왕기상, 그다음에 사무엘상, 출애굽기 25장에서 불렸던 상자입니다. 그 안에는요, 아주 진귀한 세 가지 성물이 들어있죠. 여러분들 우리가 알다시피 십계명을 새긴 두 돌판이 있고요, 아론의 생난 지팡이가 있고요, 그다음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가 거기에 두었습니다. 이 언약궤는요, 이스라엘 백성들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귀한 물건입니다. 근데 점점 이 언약궤가 신통력이 있어서 이것만 있으면 전쟁에서도 바로 승리할 수 있다는 그런 구설수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던 중에 엘리 제사장 시대에 이스라엘은 에베네셀에서 블레셋과의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사무엘상 4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때 이스라엘 군대는요, 언약궤를 전쟁터에 가져오면 승리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 실로에 있는 언약궤를 그냥 사람을 보내서 언약궤를 가져오게 했어요. 그런데 그러면 승리할 수 있을 거라고 믿었는데 웬걸 언약궤가 단순히 수호신만으로 생각했던 이스라엘은요, 그 전투에서 3만 명의 군사를 잃어서 전사했고요. 그다음에 언약궤도 블레셋 사람에게 뺏겼습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요, 이 3만 명이라는 숫자는요, 어마무시하게 많은 숫자입니다. 이스라엘의 이 언약궤를 빼앗은 블레셋은요, 너무나 기뻤습니다. 야, 이게 무슨 도깨비 방맹이구나. 이것이 우리한테 있으니까 이제 모든 것을 전 세계에 대표할 수 있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기쁨도 가시기 전에 그 언약궤 때문에 힘들고 고통스러운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웬걸 블레셋 성읍에 가는 곳곳마다 바로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아스돗이란 그런 도시에 가보니까 그 다곤 신상이 거기 앞에서 무너지는 거예요. 자꾸 이렇게 엎드려지는 거예요. 다시 세우면 다시 무너지고요. 야, 이상하다. 무슨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그 언약궤 다시 옮겼죠. 에그론으로 옮겼습니다. 근데 에그론에서 7달 있으면서 거기에 종기가 나고 백성들이 힘들어하고 죽기도 하고 막 이런 여러 가지 질환과 질병들이 생기니까 안 되겠다. 결국 블레셋의 방백들, 지도자들이 모여서 언약궤를 이스라엘로 돌려보내기로 작정합니다. 그 언약궤를 아비나답의 집에 옮겨졌고요. 사람들은요, 이 아비나답의 아들 엘리아살에게 언약궤를 지키도록 했다는 거죠. 그것이 사무엘상 7장이에요. 1절 말씀입니다. 아비나답의 집은요, 산속에 있습니다. 산속에 그냥 몰래 갖다 숨겨놓은 거예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산에 가면요, 무엇인가 좀 허름한 집이 하나 있죠. 무슨 집입니까? 상상을 해보세요. 그냥 집이에요. 제가 보니까 유시물까지 거기에 뭐가 있긴 있더라고요. 빈 상여를 모셔두는 그냥 그 허름한 집이에요. 근데 좀 으시시하지 않습니까? 거기 지나갈 때마다 왠가 모르게 소름이 돋고, 야, 이거 뭐 나오는 거 아니야? 근데 분명히 누군가 지키는 것 같아요. 그렇죠? 거기에 이렇게 금줄로 엮이기도 하고, 들어가면 출입 금지 써붙이기도 하고요. 그러면 무엇인가 벼락 맞을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으시시한 그런 집 구조, 상여를 모시는 그런 집들. 이 아비나답의 집이 그런 집이란 부분입니다. 거기다 언약궤 집어넣고요, 그냥 돌본다는 명목으로 그냥 돌봤어요. 여러분, 놀라운 것은 그로부터 70년 후입니다. 다윗이 왕이 되고 이 왕권이 이제 회복이 되자 아비나답의 집에 있던 그 언약궤를 다시 얼로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작업이 시작이 됩니다. 이 말씀이에요, 이게. 여러분 안 나왔지만 당장 그거 뺏기고 나서 그 다음 주에 옮겼다. 이것이 70년 후에 벌어진 상황이다. 큰 사역이란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 언약궤가 세수레에 싣고 나오자 사람들은요, 여러 가지 악기를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사무엘하 6장 5절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악기를 들은 이 소들은요, 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는 흔들립니다. 그때 옆에 있었던 우사는 재빠르게 언약궤를 붙잡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우사를 치셨고요,
우사는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들? 6장 7절 말씀. 7절 말씀만 읽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 7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를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아멘. 우사가 잘못함으로, 아니 뭘 잘못했을까라는 부분들, 우린 여기에서 하나님께 우사를 치신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자 역할을 자처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안전을 염려할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만든 수호신이 아니고 우리가 지켜 보호해야 할 대상도 아니란 부분입니다. 그러나 우사는요, 하나님의 궤에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자는 말합니다. 바로 여기에 보면 놀라운 것이, 바로 아비나답의 손자가 2명 있었는데, 아들은 엘리야살이고 손자가 70년 후니까 손자가 둘 있었는데, 바로 우사와 아유란 부분들이에요. 이 아유는 바로 그 수레 앞에서 이끌었고, 바로 우사는요, 책에 의하면 수레를 타고 같이 타고 그 언약궤를 이렇게 보호하려고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가 이 언약궤 보호자라는 부분입니다. 매일매일 들어가서 닦고 기름칠하고 뭐 했겠죠. 근데 아무 일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3만 명이 모인 그 군중들 앞에서 지가 수레를 타고 앉아가지고 지나가는 소가 끌면서 가면서 이제 우사가 그것을 관리했다는 부분들이에요. 마치 언약궤를 소유한 소유자처럼 그 행동을 보였다는 거예요. 수레가 흔들리자 잡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 드실까? 어떤 생각을 하실까라는 부분들. 우사는 언약궤에 가장 가까이 있었지만 자신은 정작 예배자가 아니었습니다. 모두가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께 예배할 때 우사 자신은요, 예배자가 아니라 예배를 지키는 사람, 예배를 수호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유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수많은 분들이 섬김이 있어 가능합니다. 우리 교회도요, 수많은 섬김의 그분들의 숨어서 이름 없이 빛 없이 섬기기 때문에 이 예배가 은혜롭게 지킬 수가 있고 드려질 수가 있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를 위해서 무엇을 하든지 안 하든지 모든 사람 각자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제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으면 아멘, 이거예요. 그러므로 자신의 예배를 소홀히 하는 이라는 것만, 봉사만 하는 것, 열심히 하는 것에 크게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 있죠. 안내하느라, 주방에서 봉사하느라, 방송 녹화하느라 등등의 자기 예배는 소홀히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예배는 하나님 마음에 드는 성실한 예배인지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는요, 오늘 다윗은 힘을 다하여 춤을 춥니다. 우사가 언약궤를 붙잡았다가 죽는 사건 때문에 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일이 올스톱됩니다. 중단이 됩니다. 나곤의 타작마당에서 그 일이 벌어졌죠. 그래서 오벳 에돔으로 다시금 옮겨서 거기에 이제 머무르게 됩니다. 석 달 후에 다윗은 다시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작업을 또 한 번 시도합니다. 하나님은요, 출애굽 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이동할 때 반드시 레위 사람인 고핫 자손들에게 언약궤를 어깨에 매라고 하셨어요. 그것이 민수기 4장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왜 그랬는지 우사는요, 언약궤를 수레에 얹어서 옮겼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지시한 대로 했습니다.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이 됐죠. 그러자 다윗이 기쁨이 충만하여 감사하고, 그래서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한번 읽어볼까요? 6장 본문 말씀 6장 14절 말씀입니다. 14절 말씀 시작.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베옷을 입었더라. 아멘. 밑줄 읽으세요. 힘을 다하여 춤을 췄다. 그때 사울의 딸 다윗의 아내였던 미갈이
언약궤가 성으로 들어오는 광경을 창으로 내다봅니다. 그래서 본문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본문 말씀이죠. 여호와의 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어떻게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더라.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 미갈이 심중에 그를 업신여긴 것을 하나님이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못 보시는 것 같죠? 근데 심중에 마음속으로 그를 업신여긴 것도 봐서 이렇게 기록되고 있다는 거예요. 다윗은 성공적으로 언약궤를 옮겼고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 드렸습니다. 그리고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백성을 축복했죠. 그 기쁨에 나누기 위해서 모든 백성에게 먹을 것을 나누어졌죠. 그래서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한 덩어리씩 나누어서 자기 가족에게 축복하고 왕궁으로 돌아갔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다윗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런데 그 기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오는데 이 다윗을 맞은 아내 미갈은 이렇게 말합니다. 쉬운 성경입니다. 20절 말씀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오늘은 이스라엘 왕이 체면을 잃었군요. 당신은 당신 신하의 여종이 보는 앞에서 몸을 드러냈어요. 당신은 부끄러움도 모르고 몸을 드러내는 바보 같았습니다. 쉬운 성경이에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기뻐 춤춘 것을 방탕한 자의 행동으로 내리깔았다는 것입니다. 신하들 앞에서 그런 행동을 해도 왕의 체면을 잃을 텐데 신하의 여종들 앞에서 부끄러움도 모르고 쪽팔림도 모르고 창피함도 모르고 그렇게 속살을 내고 바지를 다 벗어가지고 그렇게 꼭 취하겠어요? 이거예요. 아주 바가지를 팍팍팍 긁고 있는 거죠. 다윗을 몰아세웁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미갈이 좋은 아내입니까? 아니면 안 좋은 아내입니까? 미갈은 집에 들어오는 남편에게 핀잔을 주며 바보짓을 했다라고 비웃었습니다. 그 당시 여러분 춤추는 것은요, 지금 우리의 춤과 좀 다른 모습들을 보게 되죠.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는요, 종교 의식이 거행될 때 춤을 많이 췄다고 그래요. 제가 그 터키 가 보니까요, 큰 호텔에서 한 남자가 이러고 있는 걸 보게 돼요. 혹시 여러분들 봤습니까? 보시면요, 이 남자가 뭐에 이렇게 심취해 가지고 막 이렇게 있고 그 뱅뱅 막 돌아요. 이게 춤이래요. 그래서 어떤 황홀경에 빠져서 막 이렇게 도는 거 춤인데 이걸 따라하면 안 된다는 부분들이에요. 근데 그 큰 호텔에 거기에 가장 잘 보이는 중앙에 그런 동상 사람 키만한 그 마네킹을 세워두고 그것을 자랑스럽게 이렇게 세워놨더라고요. 이 고대 사회에서는요, 종교의식이 거행될 때 춤을 많이 추었다. 그때 대부분 전문적인 무용수들이 추었는데 그때 대부분들이 옷을 거의 입지 않은 상태에서 춤을 추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미갈이 볼 때 다윗이 힘을 다하여 춤을 춘 것은 신분에 맞지 않은 경망스러운 행동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을 비난했을 것입니다. 그러자 다윗은 대답하죠. 여러분들 21절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21절 22절 시작.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나의 아버지야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아멘. 중요한 말합니다. 내가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네 앞에서 한 거 아니야. 하나님 앞에서 한 거야.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어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택하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아주신 일을 기억하며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자신의 행동이 천하고 어리석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행동이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은요, 자신의 통치 기간 중 단 한 번도 언약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 거기에 산속에 머문 그쵸? 그 언약궤가 70년 동안
침묵을 잃은 것이 바로 그거예요. 사울 왕이 지나고 나온 다음에 다윗이 왕위에 오른 다음 그쯤에란 부분들이에요. 70년 70년의 언약궤 복원운동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 언약궤는요, 하나님의 말씀의 시작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언약궤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전달되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5장 22절 중요한 말씀이죠.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가 명령한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거기서 키워드입니다. 어디서? 성막 언약궤란 부분입니다. 사울이 언약궤에 관심이 없었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고 하지 않았고 자신 생각대로 행동했던 사람임을 분명히 보여주고 일러준 말씀이란 것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라고 하셨습니다. 그 후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받았죠. 사울은 왕의 자리를 빼앗길 것이라고 말을 듣고도 백성들 앞에서 체면을 지키고만 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자기를 높여주기를 원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30절 말씀 보니까 내가 범죄할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라고 돼 있어요. 이 모습이 똑같습니다. 미갈도요, 남편 다윗 왕의 왕으로서의 위엄을 유지하는 것에만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약궤 앞에서 춤까지 춰가며 기뻐하는 다윗 행동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미갈의 잘못은요, 그 아버지 사울의 잘못과 거의 동일시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체면이나 우리의 채통을 지켜주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세상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직책을 가졌는지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왕이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요, 모든 사람과 똑같은 한 사람의 하나님 백성이란 것입니다. 그런데 미갈은요, 남편의 체면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있다는 생각만 하고 춤을 추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기뻐했습니다. 세상에서 사람들이 귀하게 생각하는 자리에 있든지 그렇지 않든지 어떤 직책이나 직분을 가졌든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 한 사람, 이 한 사람이 예외자일 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왕의 왕 되신 하나님께 온 힘을 다해서 온 마음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최고 예배를 드리는 귀한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뭘까요? 예배는 춤추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보았습니까? 사무엘상 6장에서만 6번의 춤춘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바로 예배를 은유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이 은유란 것이가 메타포란 부분. 사물의 본뜻을 숨기고 다만 겉으로 비유한 것이 메타포라고 하죠. 은유하다는 부분.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 다윗이 춤추는 것 같은 것이다. 여러분은 오늘 예배의 자리에 오실 때 어쩔 수 없이 오고 싶지 않은데 끌려오신 분이 있습니까? 그것도 잘 온 거예요.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 출애굽할 당시에 10가지 재앙, 마지막 재앙이 무엇입니까? 어린 양을 그쵸 잡아다가 그 피로 좌우 문설주와 문지방에 바른 그 집안, 그것을 보면서 내가 사자가 넘어가리라는 부분들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그것이 매년 있었던 행사라면요, 그거 또 바르네 하실 거예요. 근데 전후후무한 사건이란 부분입니다. 한 번도 그런 세레모니를 한 적이 없어요. 근데 그 말을 듣고 나서 그 말씀에 순종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살았어요. 그렇죠? 마음에 안 들죠. 왜 생떼 같은 자식, 왜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그 피로 자문설주에 바르고 그것을 이렇게 구워서 먹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귀찮게 하면서 그렇게 그래도 따라한 사람들은요, 서서 따라한 사람들은 살았어요. 그런데 에이 괜찮아, 나는 30년 예수 믿었고 나는 교회 다녔고 나는 잘해왔어. 그렇게 안 바른 집안은요, 죄송합니다, 그냥 거기서 아웃된 거예요. 습관이 무서운 거라고. 여러분, 최소한 따라 하시길 바래요. 좋은 거라면요, 좀 따라 하시기 바래요. 11시 예배라면요,
기분 나빠도 나오는 거야. 그렇죠? 또 혹시 압니까? 주신 내 말씀이 나의 정통 맞아가지고 내가 은혜 받을지. 여러분, 은혜는요, 제일 좋은 은혜는요, 뜻밖의 은혜야. 그렇죠? 야, 정말 나는 갔는데 뜻밖의 은혜 받아가지고 대박 친 거야. 이게 뜻밖의 대박이 좋은 거지. 그렇게 열심히 3시간 기도하고 앉아가지고 하나님 나에게 은혜 달라고 했을 때 이게 물방울처럼 똑 떨어진 은혜, 그것도 감사하겠지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갔다가 그냥 뜻밖의 은혜 팍 받아가지고 대구대구 굴면서 정말 하나님께, 그렇죠? 거품 불면서 나온 사람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오는 것도 은혜란 부분입니다. 마찬가지죠. 이 메타포란 부분들은 그거예요. 거기에 숨겨진 비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예배에 나오는 것이 축복이란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린 것은요, 구원받은 자가 마땅해야 될 도리란 것들이죠.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이다. 그래서 이사야에서 보니까요,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의 연수가 계속 쌓이다 보면요, 습관적으로 기계적으로 예배드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늘 혼자 이런 기도를 합니다. 주님, 하나님, 저로 하여금 목회의 기술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설교하는 기술자, 예배 인도하는 기술자, 위로하는 기술자가 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들어야 됩니다. 만약 기술자가 되면요, 그저 종교인으로 전락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므로 우리는 힘을 다해서 열정적으로 과하다 만큼 정도로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준비하는 예배자, 열정적으로 섬기는 예배자들, 주님은 그런 사람들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그 예배는 뭘까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예배란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섬기는 행위입니다. 우리 예배는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는 뭘까? 예를 갖추어 절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혹자 말합니다. 목사님, 그럼 예배 들어올 때 뭐 슈트 입고 오라는, 슈트 입고 오면 좋죠, 그렇죠? 여러분, 제일 좋은 옷을 먼저 샀으면 그 옷을 가지고 예배 드릴 때 입고 와야 되는데, 대부분들 보면요, 예식장 갈 때 먼저 입고 오잖아요. 7순 8순 때 입었잖아요. 정말 좋은, 영국에서 애들 있잖아요, 처음에 대학 들어가서 이렇게 공부 신입생 프레시맨이 되면요, 부모님은 딱 2벌을 옷을 사준다고 그래요. 2벌 양복을. 그래서 한 복은 되게 슈트 아주 좋은 정장 한 벌하고, 또 한 복은 이제 똑같은 옷이지만 여기에다 가죽으로 이렇게 대고요, 밑에 가죽으로 이렇게 덧대가지고요, 이것은 수업 시간에 그냥 어디 들어가서 이렇게 이런데 돼도 헤어지지 않게 그렇게 수업복으로 이렇게 입고 들어가라고 부모님은 정장 한 벌과 그다음에 이렇게 정장이지만 거기에 가죽을 대서 준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정장 한 벌은 뭐냐? 너희들이 채플이 있을 때, 예배 있을 때 꼭 입고 이렇게 들어가라. 그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가장 좋은 옷, 깨끗한 옷을 가지고 우리는 주 앞에 나와서 바로 입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리고 또 뭡니까? 우리가 말씀을 기울이는 모습이 중요합니다. 오늘 강단에서 목사님을 통해서 어떤 말씀이 전해질까? 왜 내가 들어야 하는지, 내가 무엇을 깨달아야 하는지, 무슨 말씀을 내게 주실지 하는 마음을 드려야 될 것입니다. 이때 은혜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니까요, 다윗이 힘을 다해서 춤추던 것처럼 힘을 다해 우리가 예배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경에 보시면요, 이 아브라함은 어느 곳에 가든지 3가지를 준비했다고 그래요. 몇 가지? 3가지. 바로 무엇일까요? 장막을 쳤고요, 그리고 우물을 팠고요, 제단을 쌓았습니다. 이것이 루틴이에요. 처음에 장막을 쳤고요, 그다음에 우물을 팠고요, 제단을 쌓았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요, 장막을 쳤고요, 우물을 팠지만 결국 예배를 드린 제단을 쌓은 흔적이 성경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예배 드리는 것에 힘쓴 이 아브라함은요, 믿음의 조상이 되는 복을 누렸지만
그러나 롯은요 모든 것을 잃고 말았습니다. 여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류를 창조하신 이후 예배는 계속되어 왔고 앞으로 계속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지금도 참된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는요 하나님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간순간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힘을 다해서 춤을 추었던 이 다윗과 같은 예배자의 삶, 예배에 승리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다윗을 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아시겠습니까? 우리 자매가 저한테 그래요. 하나님 다윗을 너무너무 하나님 편애하신 거 아니에요? 내가 뭐 다윗은 별론데 하나님은 다윗을 너무 사랑하신 것 같아요. 나도 그런 것 같다라고 해요. 근데 성경을 또 유심히 보니까 그럴 만한 근거가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나도 다윗처럼 좀 따라하게 하자. 여러분 일주일 살아갈 때 오늘 이 말씀처럼 이 내 관점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어서 하나님 마음에 흡족한 다윗의 자손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산속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 70년 동안 머물고 있는 빈상여 같은 허름한 집에 있는 언약궤를 보게 됩니다. 다윗이 왕이 되고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그 빈승여 같은 상여 같은 그 집에서 언약궤를 끄집어내는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기뻤을까요? 얼마나 흥분됐을까요? 얼마나 설렜을까요? 주님, 그런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그런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허름하고 그냥 묵묵해 있는 우리의 나이가 빠진 성경책을 다시금 털고 나오게 도와주시고 그것을 펼쳐지게 도와주시고 그것을 읽게 도와주셔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이 들리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세밀한 음성을 통해서 다시금 세워지는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과 직장이 새로워지게 도와주시고 정말 모든 것이 설렘과 흥미가 있고 신이 나는 귀한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예배를 시작을 합니다. 내 마음속에 가둬두었던 생각들을 열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생각으로 채워 주옵소서. 그래서 예배가 소통되게 도와주시고 맡겼던 생각들이 하나님과 소통이 되는 귀한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거룩이 예배로 이어지게 도와주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는 모든 것들이 예배 통해서 우리의 삶으로 연결되어지는 귀한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과 기통 인도하심이 손을 잡은 교우들과 그 가정과 자녀들과 직장 위에 또한 아랫교회 평화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